4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정하다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도 부정하다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열어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길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는 그런 물을 만드는 잿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부정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절에서 보면은요, 무엇이 부정하고 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하며 어떠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뭐 이까짓게 그렇게 중요한 부정함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과 정함은 우리의 생각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잿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우고 그 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결케 하는 잿물이었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정결케 되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세대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세 이상의 성인들 60여 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매일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는요, 매일매일 그들이 부딪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정하게 된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정하고 그것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하찮게 여기고 멸시한 거죠. 이 부정이 뭐 그렇게 크겠어? 이걸 굳이 정결하게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체를 만지고 부정함을 입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입지 않는, 정결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제물로 씻지 않았기 때문에, 뿌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함이 해결되지 않았고, 이들의 부정함은 하나님의 성막까지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보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체를 만지거나 또한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또 그 장막에 있는 사람, 이들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 모든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역시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 어떤 경우에 어느 기간 동안 부정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기준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17절부터 나옵니다.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그 잿물, 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놓고, 또한 정결한 자가 우수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뿌리라고 합니다. 장막과 또한 모든 기구,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든 자에게, 시체로 말미암아 뼈나 죽임을 당한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모든 자들에게 그 재와 흐르는 물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정결한 자가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그것도 특별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들에게 뿌려서 그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결했던 사람, 그들에게 우슬초로 이 물을 뿌려준 사람은 역설적으로 부정함을 입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 역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저녁이면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 부정한 자와 정결케 되는 방법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있었던 그 정결한 자들, 그들은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이 일에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함을 입게 되는 거죠.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친히 모두 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부정함을 입는 이러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지니라. 우리 아까도 말씀했죠. 13절에도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정함을 입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함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 이들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고 회중에서 끊어지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만 그들의 부정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 그들 역시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부정함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정함은 부정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대로 정결한 제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과 정함을 정하신 분, 그리고 정결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갈 때에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정결함을 잊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